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21편 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갖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눈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복된 영혼들 되기를,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전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전투면 그 전투의 상대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전투의 상대는 우리가 막장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웃이, 친구가 상대가 되고 막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투의 상대는 이웃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투의 상대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그런 악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혼자 힘으로 상대인 사탄의 세력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시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누가 받을 수 있겠는가?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입구에 두렵고 힘드십니까?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복음의 광고를 이렇게 배너를 세워놨습니다. 이 광고는 이제 이게 서울시로 시작해서 광역시로 뻗치고 있는 복음 광고, 버스에 이렇게 실려 있는 광고의 내용이죠. OK 지저스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의 내용입니다. 두렵고 힘드십니까?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광고가 대한민국을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시내 다니다 보면서 정말 저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저 글귀를 읽는
그들의 눈이 정말 아름다운 복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 아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남에게 인정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 설교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쫓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쫓는 것은 손에 쥐면, 손에 옮겨쥐면 내 것 같지만 결국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손에 쥐면 먼지처럼 사라질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면서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그러한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또 아름다운 복으로 그러한 크리스찬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어를 깊이 설명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느껴지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7년간이나 미치광이처럼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입니다. 싸움하면 질 데가 없고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승승장구하고 한참 기세를 올리니까 오만하고 아주 자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성전 기구들을 일부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가져갔는데 바벨론을 가져가 어디다 나왔냐면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함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족의 몇 사람을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 나오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사람의 친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기구들을 얼마 가져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 유다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주 심한 고민에 빠집니다. 번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온 나라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 꿈을 좀 해석해보라고 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꿈은 하나님이 지혜 주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꿈을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 정금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 은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요, 노수로 된 대와 넓적다리는 헬라요,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와 계승된 국가들입니다. 라고. 그리고 철과 진흙의 발은 국가가 분열된 것을 뜻하는 거고,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데 그 뜨인 돌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뜻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꿈의 해석을 합니다. 자, 이 꿈의 해석대로 한다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얼마 가지 못하여서 이제 그 나라는 나뉘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 그 나라가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해석은 느부갓네살은 손에 쥐면 없어질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아주 기고만장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은 다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고 영적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될 것을 이제 선포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 세상 나라는 먼지가 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해석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참으로 마음에 고민하던 이런 것들이 해결된 이런 기쁨으로 다니엘에게 예물을 주고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신들 중에 신이시다, 모든 왕의 왕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 또 이제 박사, 술객, 점쟁이들의 머리가 되는 박사장으로 그를 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자리를 내주게 되죠. 그리고 이 꿈을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잠깐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고 나서 19년 후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제 그 꿈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이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19년 전에 신상을 세우면 그것도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속의 정금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으로 알고서 큰 신상을 세웁니다. 큰 신상을 세워서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신상을 향하여 절하도록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큰 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그런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를 거부하자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꺼내고 보니까 정말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한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 섬기도록 방해하지 말고 섬기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새 친구를 더 높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꿈으로부터 이제 첫 번째 꿈, 그렇죠? 첫 번째 꿈으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또 꿈을 꾸게 되는데 또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해석시키지만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박수장으로 세웠던 벨드사살인 다니엘이 또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은 나무는 왕이고 견고함은 바벨론의 창대요 하늘의 다음은 왕의 교만이고 땅끝까지 미침은 왕의 명성이요 잎은 바벨론의 부강이요 하늘의 만민의 식물은 만민이 그 은혜를 입음이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할 거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둘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이 다시 견고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꿈이 해석된 후 12달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국을 거닐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으로 권세로 건설하여서 내 도성이다. 이것으로 내가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리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아 이제 왕위가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리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정신병자가 되어서 이제 미치광이가 되니까 이제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방시키죠. 쫓아내버립니다. 궁궐에서. 그래서 정말로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년 기한이 찾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다시 주셔서 이제 궁으로 돌아오는데 궁으로 돌아와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잠깐은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긴 했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과 대비되는 이 왕하면 다윗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겠죠.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아주 돋보였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셔서 그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를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릴 때에 정말로 다윗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하고 나라는 든든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서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가정사를 보게 되면 아내를 6명을 두었고 훗날 이 6명이 낳은 자녀들이 서로 싸워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도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충직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이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영광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을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는 했지만 약점은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어땠다?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죄 짓고 못된 짓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이
느부갓네살처럼 잠깐 하나님을 인정했다가 다시 악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잠깐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곧바로 바로 서게 되는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물론 살아가면서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다 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실수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늘 우리 곁에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손에 쥐면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나라가 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아름다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원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절대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반듯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복을 누리는 축복된 그러한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고 구하는 믿음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